창세기 14장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갈대아 4개 나라의 그 왕들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에 5개 나라하고 연합군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려면 신할 쪽에 바벨론 쪽의 연합군은 무엇을 의미하고 소돔 고모라 연합군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4,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전쟁으로서 끝나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말씀 자체도 4,000년 전에 어떤 도시가 있었는데 타락해가지고 멸망을 받았더라. 그 부분으로서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은 신약에 들어와도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중요한 내용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해요.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가지고 조금 같이 볼까 싶어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된 게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4,000년 전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그런 시점, 역사 자체가 없었죠. 그만큼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문헌이 없어요. 남아있는 문헌이 없고 성경에서만 나오니까 지질학자들이 땅을 파보면서 추측을 하는데 그것도 추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치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따질 그런 계제는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14장 5절부터 14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러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의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또 호리 족속을 그들의 산 세일에서 치고 광야 옆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더라. 또 그들이 되돌아와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지방과 또 하세손 다말에 가던 아모리 족속을 침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신할 왕이 북쪽에서 내려왔어요. 여기 지도가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연합군하고 소돔 연합군의 전쟁이 있는데 신할은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내려와요. 동쪽, 요단의 동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이런 형태로 돌면서 여러 족속들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먼저 전쟁을 치르는 족속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아니고 5절에 보시면 아스드롯 가르라임에서 러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고 또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을 치고 엘바란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다섯 왕이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부분이 나옵니다만, 각계 격파당은 이건 각 나라들하고 개별적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 네 나라가. 르바 족속은 아스트로카르나임에 있는 르바 족속은 거인이에요. 두 뿔을 가진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뿔까지 가진 거인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벨론 연합군은 본성, 그러니까 양심과 본성 관련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선악과의 도구로 인한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이제 바벨론 연합군의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양심이 두 뿔 가진 거인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거죠. 교만한 자를 양심이 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함, 수스족속, 함인데, 함에 가는 수스족속은 뜨거움에서 유랑하는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착하지 않고 한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산란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열심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인데 유랑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수스족속, 함에 가는 수스족속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회 기라다임의 M족속은 공포스러움, 공포의 두 성읍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에서 표현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족속이 M족속입니다. 그리고 호리 족속, 세일. 호리 족속은 동굴에 간다, 숨겨진 동굴에 간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죠. 피하는데 동굴은 단단한 바위나 단단한 흙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내 마음의 어떤 작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거룩한 말씀 근처의 골짜기에 거하는 족속, 이런 걸. 그렇다니까 골짜기, 거룩한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니고 근처의 골짜기. 그래서 자의적 겸손이라 하는 거죠. 아모리, 하세손다말 아모리족. 아모리족은 좀 많이 나오죠. 아말렉과 아모리족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만큼 자의적 겸손과 아모리는 말뿐인 사람, 이런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일삼는 족속,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이 앞서는 사람, 혹은 거짓말을 하고 사는 족속, 이렇게. 그만큼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양심이 치는 거예요. 양심이 칠 때 그 양심, 거짓말하면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자의적 겸손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도 양심의 부대낌을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전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양심의 힘 속에서는 이러한 여러 것들이 일단 패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그 양심의 가책에서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하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그거가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어쪽으로 흐를 공산이 크죠.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그렇다면은 대안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족속들은 그렇게 가지를 안 해요. 자기가 수양이 부족하니까 좀 더 수양하고 내가 왜 이렇지 하는 그러한 자책으로 흐를 공산이 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자책으로 흐르게 되면 계속 종교 생활에 얽매이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멸망시켜야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 창세기 14장 10절에 보시면 시딤 팽야의 골짜기, 골짜기라기보다는 저지대예요. 우리가 구렁지대라 하는데 그 저지대, 이게 평야에는 팽팽한 평야만 있는 게 아니고 가끔씩 구렁지대가 있다고요. 저지대가. 그러니까 거기는 늪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표현하겠죠. 그 저지대가 맞아요. 평야의 골짜기가 어디 있어요? 시딤 평야의 저지대에는 진흙 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여기 진흙이라기보다는 역청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사본에는 진흙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역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청이 더 올바르다고 보죠. 역청 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달아날 때에 거기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전쟁하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지고 소돔과 고모라 왕들은 거기 빠졌고 다른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갔구나. 거기에서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청은 땅에서 나는 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기름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기름이에요. 석유 있죠? 저 석유의 원 석유, 그게 흙하고 버물러져 있는 그것이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스팔트 할 때 한국은 뭐 그런 거 지금은 못 보지만 우리 끌로 같은 경우만 가도 보면은 도로 포장공사 일을 할 때 보면 이 역청을 끓이잖아요. 끓여가지고 자갈하고 이걸 깔아놓은 데다가 부으면 아스팔트가 되죠. 그게 역청이에요. 그래서 기름, 땅에서 나는 기름. 기름은 1차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요. 그렇다는 것은 땅의 영광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는 그것이 역청이라는 거예요. 기름과 물은 합해지지를 못해요.
기름과 물은 분리된다. 그래서 말씀이 전혀 섞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땅의 영광, 그것이 역청이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 왕은 그 역청에 빠졌어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땅의 영광을 취하는데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소돔은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버닝, 자신을 태우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번제를 드리죠. 근데 그 번제물로 자기 자신을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육신을 쓰는 거예요. 번제물의 완전한 번제물은 그리스도의 몸을 드려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몸을 드립니다. 그게 소돔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 육신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어렵게 되려는 자. 그렇게 보시면 소돔이 정확한 뜻이에요. 우리는 소돔 하면 성적인 어떤 이런 문란 생각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간음, 성적인 문란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인데 자기의 육신을 완전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육신 안에는 적그리스도가 들었죠.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성과 자신의 극한의 어떤 종교심 이런 걸로 땅에 육신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자가 소돔이에요. 그리고 고모라 왕도 역청구덕에 빠졌잖아요. 고모라는 침례라 했죠. 물에 잠겨있던. 육신을 정결례하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를 하는 그 물통 있잖아요. 그 물로 유대인들은 정결하겠죠. 그것은 물은 육신만 씻을 뿐이죠. 물로 매일 거의 잠겨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물 속에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깨끗하겠어요. 육신 겉모습은. 그 육신의 뺀질뺀질한 깨끗함, 그 영광스러움을 취하는 존재가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차이는 소돔은 번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모라는 침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침례와 자기의 정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테니까.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소알왕 5왕이 연합을 했는데 2왕은 역청에 빠졌고 남은 3왕은 산으로 갔죠. 산으로 도망했어요. 산은 교만이죠. 그래서 아드마, 스보임, 소알왕은 교만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으로 가고 땅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신약시대에 자기의 육신을 불태운다. 내 자신을 불태워서라도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열심히 하는, 육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는 그것을 내 자신을 불태운다고 그러죠. 그러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그리고 외형적인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신약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정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자신을 불 속으로 내던지며 종종 물속에 잠기나이다. 여기 보시면 자신을 불 속으로 내던지며 불 속에 떨어진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할 때, 성전에서 번제물을 할 때 불 속으로 그 고기를 던지잖아요. 불 속에 놓죠. 그래서 번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행위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 그 자가, 그러한 사람은 성경에서는 미쳤다고 그래요. 미친 정세. 왜 자주 불 속에 던지고 종종 이 자주하고 종종은 같은 단어예요. 영어 성경 보시면 같은 단어예요. 종종보다는 자주가 더 빈도수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빈도수가 같아요. 그래서 자주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자주 번제를 드리고 자주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당시에 몸을 씻을 항아리가 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그러한 부분과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이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그러하니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도 이게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 종종 한 번씩 불 속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못하죠. 몸이 다 타가지고 할 텐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비슷한 말씀이죠. 그것은 이제 마귀죠. 마귀가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은 상황이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래서 물에 잠기고 불에 던지고 그것을 뒤에서 종용하는 세력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절대 다가갈 수 없도록 불에 던지고 물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행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마귀의 일이구나. 마귀가 시키는 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쫓아내므로써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욥 5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욥기 할 때 같이 봤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5장 2절. 하나님의 진노로 천벌을 받은 어리석은 자는 소멸되고 맹목적이고 자기 열심인 믿음은
거광신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맹목적이고 자기 열심인 믿음. 엘리바스는 욥을 이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아니까. 그래서 맹목적이고 자기 열심인 믿음, 소돔과 고모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1절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산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재물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재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재산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양식인데 이게 뭐겠는가? 우리는 그냥 군대가 왔으니까 거기 있는 돈,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을 들고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쌀, 밀 이런 것도 들고 갔다고. 그거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적어시켰어요? 성경에서?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을 알아야 내 삶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소돔과 고모라의 양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 그러니까 번제와 침례를 자주 드림으로써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부자. 욥기 1장에서 욥이죠. 결론은 자신의 의죠. 재산은. 이것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육신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육신의 행위를 하면서 살구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열 몇 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 감히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육신의 행위는 그냥 매일 밥 먹듯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간음, 음행, 색욕, 부정 이 네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간음이 음행 같고 음행이 간음 같고 부정 같고 색욕이 간음 같고 음행 같지 이것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이런 형태로 육신의 그러한 어떤 성적인 행위로 해석하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 이런 형태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번역이. 이거 보면은 나는 육신의 행위 안 해. 더구나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99.9999%는 나는 이 내용하고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육신의 행위를 안 하는구나. 나는 신앙이 좋구나.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러한가? 그거는
봐야 돼요. 이것을 풀어선 성경에서 다시 써본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이것들 하면은 그게 육신의 행위라는 거예요. 곧 간음과 엄밀히 행하는 땅의 일들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뒤섞는 것과 과도한 욕심, 필요 이상의 욕심, 그런 일들이에요. 간음은 하나님 아닌 것과 사이 좋은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하나님과 나누어야 될 사랑을 하나님 아닌 것과 사랑을 나누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아닌 것이 좋은 게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좋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간음하는 개수예요. 그러면 몇 개나 될까요? 헤라일 수가 없죠. 그리고 엄밀히 행하는 땅의 일들. 그러니까 내가 만인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떠벌리지 못하는 숨긴 일들. 그것들이 과연 내가 100개의 행동을 했으면 그 100개 중에서 몇 개 정도가 그런 일들이 있을까? 떳떳하면 엄밀히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땅의 일인데 엄밀히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가지고 엄밀히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말씀하신 게 땅의 일이면서 엄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뒤섞은 것. 하나님도 좋고 땅의 것도 좋고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온통 우리의 삶이 그런 걸로 뒤범벅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이 5개의 그 족속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연합하고 있느냐. 그리고 과도한 욕심, 분에 넘치는 욕심, 그걸 탐욕이라고 그러죠. 가장 기본적으로 얼어 죽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것에 더해서 욕심을 내는 그것이 과도한 욕심이에요. 그런 게 과연 얼마나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내용인데 이것을 그런 형태로 바꿔나니까 참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일어나니까 알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경외함을 느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랑 비슷하네. 나도 뭐 이런 건 안 하니까. 이렇게 넘어갈 공산이 크죠. 20절에 보시면 우상숭배와 점술과 이게 마술은 점술이에요. 점 보는 거 있잖아요. 우상숭배와 점술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발하는 마음. 어떤 경우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 내가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는 불화되지 않습니까? 육신과 짝하는 만큼 하나님과는 불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항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는 마음. 하나님,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은 참 좋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내는 것.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삶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향해서 분내는 거죠. 이 사람을 향해서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걸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 그리고 선동. 이당바당. 이단바당이라니까 자기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시인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이단바당은 소돔과 고모라와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이단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보고 지금 우리 주위에 나는 이단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얼마만큼 이단이 많을까요?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런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윤리 도덕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모든 걸 성경을 판단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윤리 도덕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을 내세우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학대하는 행위와 육신의 욕구들과 함께, 그러니까 육신을 학대하는 행위, 이게 정욕과 탐심이라고 되어 있죠. 예정과 정욕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개역 한글 쪽에서는 정욕과 탐심이라고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나는 정욕과 탐심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학대해가지고, 왜냐하면 육신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육신을 죄를 안 지으려고 육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 종교행위 아니에요? 그 육신을 학대해가지고 어렵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욕구들, 이것들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가나안 주위에 있는 이러한 족속들의 뜻은 다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둔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무엇으로 섬기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생각 속에서 있을 수 없는
그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네 자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땅에서 너희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죽여라. 그러니까 땅에서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본성은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죽여라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그 작용이 안 나와요. 왜 죽여야 되겠어요? 끈질기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틈새만 있어도 비집고 나와가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것. 이것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양심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것이 우상숭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서 너희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것은 죽여라. 그것들은 우상숭배니, 이 우상숭배가 가장 뒤에 나와 있을 텐데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것들은 우상숭배니, 이것이 양심을 가지고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숭배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양심 속에서 잘 살았다. 그것은 우상숭배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니 은밀한 일들과, 이게 아까 봤던 그 은밀한 내용,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하고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 이 말씀은 서로 그 내용들이 상호 같은 내용들이에요. 은밀한 일들과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뒤섞는 것과 자애심. 자애심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상숭배의 가장 업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애심과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이죠. 그리고 땅의 것을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는 것들이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가장 큰 것들이 은밀한 일, 드러내놓지 못하는 은밀한 땅의 일, 그리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뒤섞어서 사는 것. 그런데 이때 땅의 것을 싹 숨기겠죠. 뒤섞었는데 하늘 것만 내보이겠죠.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애심. 자애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우리는 항상 본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죠? 손자를 사랑하는 것 같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그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본성적인 사람은 자애심 속에서 살아요. 모든 게 자애심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자애심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굶어 죽는데 빵 한 쪼가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굶어 죽는 이것을 면하는 것이냐, 이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우리는 100% 어디로 갑니까? 내 사랑으로 가요. 이런 부분은 나를 꽉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행동과 행위와 우상숭배는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것을 특히 바울 사도가 예리하게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니라.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7절에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모든 사람은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착각들은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걸로 여기서 피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많죠. 9절에 보시면 골로새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구약에 가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아모리 족속처럼 살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짓말을 자기의 수단으로 삶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대비를 그런 형태로 좀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여기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5장 3절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 똑같이 세 개가 나왔죠.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없어요. 나는 이거 안 해. 그럼 이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봤지만. 아까 본 그러한 내용을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입에 담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음행, 부정, 탐욕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다시 가서 요 세 가지가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보자고요. 엄밀한 일,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뒤섞는 것, 자애심,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 땅의 것을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는 것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라. 에베소서 5장 그 뒤에 12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엄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엄밀한 가운데 행하는 거 나오죠. 이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왜 음은 음산한 이래 밟지 못하는 행동, 음행이라 하니까 우리는 꼭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알게 드러내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음행이라고 이게. 음행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유다서 1장 7절. 여기 소돔과 고모라 나오거든요. 이건 많이 이제 알 거예요. 이 말씀 구절을 하면 굉장히 많이 보셨으니까,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우상숭배에 빠져 이 천사들과 유사한 길을 따라가려고 천성에 역행하다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보시는 성경은 다를 거예요. 이 개역 개정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전부 다 이걸 동성연애로 생각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곧 동성연애니까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혀 이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그 앞에 절에 보시면 천사들에 나와요.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애비해 두셨는데, 여기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은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느냐,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은 방식, 누구와? 6절의 천사들과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졌느냐? 이 6절에 있는 이 천사들과 유사한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천사처럼 행하려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에서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롯에게 천사가 갔지 않습니까? 가니까 소돔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천사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천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도 천사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사냐?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존재예요. 뭐냐?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상하고 자기가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돔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진정한 중보자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냐, 천사냐. 그래서 천사 숭배로 가버리면 메시아는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메시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천사가 되려고, 자기 자신이 천사의 본을 따고 또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닮고 싶은 존재를 숭배하죠. 따르잖아요. 천사는 별들로 나오는데 별은 방향 내비게이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내비게이션인데,
무슨 내비게이션이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주신 내비게이션인데 그 내비를 그리스도로 섬겨버린 거예요. 수단을 목적화시켜버린 거죠.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에 그 족속들이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무엇으로 섬기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에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때 이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구출해오고 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족속들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일대기와 이삭의 일대기와 야곱의 일대기를 그냥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상숭배에 빠져 이 천사들과 유사한길을 따라가려고 천성에 역행하다. 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넣어주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목적하신 그 목적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올바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7절. 이 골로새서도 교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특히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골로새서 2장이에요. 8절. 다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을. 중요한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요 속임수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해가 속이는 것이 속임수인데, 그거 속임수의 내용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유치한 원리라는 것은 윤리도덕이죠. 그래서 윤리도덕을 가지고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이거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백 년 전에 누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뭐 하는 그러한 게 사람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교리죠. 어거스틴의 교리, 켈빈의 교리, 웨슬레의 교리, 누구의 교리, 누구의 말씀, 뭐 이리는 데려가 사람을 거기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사람이 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는, 그게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그리스도께 여쭤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것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9절,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속성을 전체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다. 육신하고는 결별해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못 박아버려요.
침례는 고모라가 침례를 했죠.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육신의 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나는 영적인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모라의 침례를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가 많아요. 13절 또 너희의 죄 안에서 너희 육체와 일체가 되어 죽어있던 너희를 육체와 일체가 되어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육체와 분리시켜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일체됐던 걸 푸시고 육체와 분리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내용이죠. 17절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그 실체는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시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랬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16절까지 있는 그 내용들은 특히 마시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한 이 일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자한테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림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이 양심을 가지고 윤리 도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림자를 섬기는 거예요. 우선 그림자를 한테 가서 그림자를 숭상하고 그림자를 섬긴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만큼 바보가 어디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림자가 우상이죠. 그러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가지고 논하는 것도 됐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실체가 계시는데 그 그림자를 숭상해 뭘 되겠느냐.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림자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게 자의적 겸손이죠. 사람 앞에 겸손. 육신을 가지고 겸손한 척 하는 것. 육신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 별 이야기했죠. 별. 천사 숭배. 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천사 숭배나 꾸며낸 겸손에 이게 그림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니까 잘 살았으니까 자기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쭐댈 거 아니에요. 그것은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거다.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머리를 붙들지 않고 몸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상숭배와 소돔과 고모라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봐요. 3절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했잖아요. 그 소돔이죠. 3절 같은 경우 봤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믿음 좋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없이 사랑은 마음이에요. 행위가 아니라고. 이런 형태로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골로새서 다시 2장 20절 한번 가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이 세상 규례에 복종을 하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데도 없을 거죠.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거죠.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23절 이런 것들은 엄숙한 모습으로 경배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매우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길 수 없으며 다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보면 결국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아보드나 스보임이나 그 산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세왕은. 그 세왕의 모습이 지금 23절에 나오죠. 엄숙한 모습으로 경배하고 과장된 겸손,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그래서 외관적으로 사람에게는 매우 훌륭하게 보인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해가고 양심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한테 잡혀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23절 같은 이러한 행태를 이상적인 믿음의 생활이다. 신앙생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의지나 내 자신의 결심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 속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셨다. 오늘은 마칠게요.